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의 제목은요,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에 대한 경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명을 같이 보는데요.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부분에 대한 계속되는 교훈과 견문의 말씀입니다. 3장은 당시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의 잘못을 경계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에 힘쓸 것을 교훈하고 있다. 3장의 메시지는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단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이단인데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율법주의는 뭔지 알죠? 유대인의 율법주의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덕주의는 엔터 모럴리즘.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을 이해해야 이 3장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 율법주의는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엔타이 모럴리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가 있어요. 엔타이 모럴리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도 지켜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구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해도 할례 안 받고 성경대로 안 살면 천국 간다? 천국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엔타이 모랄리즘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앞으로 지난 죄도 구원받았고 현재의 죄도 구원받았고 앞으로의 죄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앞으로의 모든 죄도 구원을 받았어요.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뭐예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상관할 일이다? 상관 안 할 일이다? 상관없다. 그러니까 괜찮다. 어떻게 살아도. 이게 이제 엔타이 모랄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은 지나치게 라이트 사이드고 한쪽은 지나치게 레프트 사이드인 거예요. 구원을 얻었어도 법을 지켜야 구원을 이룬 거지. 아니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굳이 이렇게 법대로 다 할 필요 없는 거야. 이 구원 받았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다 구원 받은 거야.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은 하나님 용서해 줬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산다? 굳이 법에 저촉될 필요가 없다. 편하게 살면 된다. 자유를 줬으니까. 이거예요, 이제. 그래 이제 빌립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문제예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따라야 된다. 그리고 엔타이 모럴리즘은 괜찮다. 그래서 3장의 주요 내용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 그리고 반도덕주의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 1절부터 11절 설명을 같이 봅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3장의 권면은 잘못된 가르침, 즉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다. 그 첫 번째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대해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자신의 구원과 삶을 간증하면서 율법의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그리고 바울 자신의 간증을 통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3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2절에 보면은요 좀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그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했는데 이 몸을 상해한다는 뭔 말이냐면요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실리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몸을 상하는 그 할례당, 할례파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4절로 11절에 자기 예를 들어서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느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지 자기의 삶을 그 간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글이기 때문에 다 말씀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의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잡으러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자기의 그 화려했던 지난날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주의적 그 율법주의를 경계할 것을 자기 예를 통해서 자기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그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인데요. 우리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3장의 이단에 대한 두 번째 경계는 반도덕주의자에 대한 것이다. 반도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진리를 오해하여 그리스도인은 이제 완전히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도덕적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되고 육신의 욕망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잘못된 이단들이 생겨난 것이다.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이단들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간증 형식으로 언급하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마땅한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교훈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어떤 자들은 율법을 믿어야, 율법을 지켜야, 어떤 자들은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근데 예수 믿고 그냥 뭘 해야 된다? 율법을 행하고 할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자들은 이제 반도덕자들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든 상관치 않는다. 괜찮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욕망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반도덕주의자들이 또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또 자신의 간증을 먼저 합니다. 바울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 도덕적 삶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이 반도덕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삶, 성결한 삶,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의 예를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도덕적인 삶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이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맞춤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19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맞춤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배는 그 먹는 배나 아니면은 우리가 타는 그 보트 배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스토막입니다. 그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 세상의 육신과 정욕과 또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니까 어느 나라에 맞게 살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 세상 나라에 사는 삶, 땅의 나라에 사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3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을 주장하는 여러 이단들을 분별하고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에 합당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3장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에 대한 경계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성령님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를 거룩한 삶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